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사명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전문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통해 다윗이 끝까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의 행정과 예배를 위해서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23장은 성전 중심의 신정 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국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한데에 모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국정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장차 솔로몬 통치하에 성전을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기수하니 38,0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눠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24,000명에게는 성전에서의 예배의 직무를 맡겼고 6,000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고 4,000명은 문지기, 나머지 4,000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겼습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더 이상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6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사람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옮길 필요가 없다.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제사 일에 종사하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히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직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 수행 수칙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성전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들은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직무수행 제1장 1조는 우리는 성전에서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의 굴종적 섬김이 아닙니다. 패자에게 부과되었던 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의 직무, 즉 섬김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레위인의 섬김은 도와주는 섬김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레위인들의 첫 번째 직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방을 관리합니다. 어떤 레위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안뜰을 관리합니다. 어떤 레위인은 제사용 기구와 도구를 닦았고 또 어떤 레위인은 상에 차릴 제사용 빵을 구웠으며 어떤 레위인은 양을 재고 무게를 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레위인의 역할은 제사장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부, 주차부, 경조사부, 교회정리봉사부, 교회학교 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여러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도와가며 섬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섬김은 예배를 돕는 섬김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레위인들의 직무 대부분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기능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레위인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여 찬양대로 섬겼고 순번을 따라 매 안식일과 초월회와 절기 제사에 참여하며 제사장들을 도와 섬겼습니다.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또한 예배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는 남을 돕는 봉사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섬김의 사람들이자 동시에 예배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상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면 섬김도 어려워지고 예배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섬기고 싶다면 먼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동시에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같은 뿌리를 가진 두 가지와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레위인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된 참된 섬김이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형식은 취했지만 그 속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처럼 이리저리 나뉘고 찢겨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 일이 앞에서 이끄는 일입니까? 또는 뒤에서 미는 일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도우라고 부름받은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섬기는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되게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사모하며 함께 꿈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일상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교회를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